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이 엄청 춥죠. 우리 올 한 해도 항상 강건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새표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 또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신년의 지난주에 우리 재직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재직들이 되십시오라는 의미로 이제 재직 세미나 겸 이렇게 좀 재직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하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기록합니다. 근데 천지창조 기록은 뭐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늘 읽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이렇게 천지창조를 기록하는데 근데 천지창조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은 지었다 이게 딱 한 번만 나와요. 뭐 짐승을 이렇게 지었다 저렇게 지었다 두 번 기록하지 않고 짐승은 지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사람의 창조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서도 7절에 보면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1장에도 나오지만 2장에도 연거푸 사람에 대한 창조를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왜 사람은 두 번이나 이렇게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 창조에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짐승들은요 육으로만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은 육신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사람에게 더해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거든요. 혹시 인터넷에 보셨습니까? 가끔 인터넷에 보면 아마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멍멍이 밥을 주는데 멍멍이에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멍멍이가 딱 이렇게 아빠를 보고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예,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멍멍이는 뒷발로 탁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모으기도 해요. 그리고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주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딱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왕왕 있어요. 걔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멍멍이가 진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걔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할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멍멍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멍멍이가 훈련으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지 실제로 멍멍이가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주인이 밥을 주더라라고 조건 형성으로 이렇게 훈련이 된 거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뭐 두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고 뭐 두셨냐면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통하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영혼은 마치 뭐가 같냐면 핸드폰의 안테나와 같아요. 휴대폰에 왠지 그 왜 지하실을 가거나 지하차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닥 먼 곳으로 나가거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안테나가 연결이 안 되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신하는 일종의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동국교회 사역이 잘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도 올 한 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꼭 두 가지 인사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인사는 It'll be good day today.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아이에게 꼭 반복하게 합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It'll be good day today.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Good choice makes good day. Good day. 이제 좋은 선택이 좋은 날을 만든다는 거죠. Good choice makes good day.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이 될 건데 그 좋은 날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면 친구가 네 지우개를 뺏어갈 때에도, 친구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그 상황을 잘 응대하고 선택하면 그러면 좋은 날이 될 거야. 좋은 날은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으로 좋은 날을 만드는 거야.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동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냥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그럼 잘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복된 한 해, 복된 부서,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부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미 암컷과 수컷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 하셨냐면 어느 본문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후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오직 사람만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왜 다른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사역을 맡긴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냐? 자, 지상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게 그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사실 옛날에 이제 물론 이제 연예인들의 말은 거지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그 뒷면에 숨은 그 팀원들 간의 다툼도 있고 이권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나왔던 서태지라는 그룹 있잖아요. 나는 알아요. 뭐 그러게 했던 그 서태지 그룹이 잠시 이렇게 해체하고 은퇴한다고 선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창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이유를 대긴 했었어요. 창작해 보셨어요? 글을 쓴다는 건요,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작곡 작사를 한다는 게요, 창작을 한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아담이 지상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힘들지, 혼자 하는 거야 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거야.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담을 짓고 사명을 감당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구한다는 게 뭐냐면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나 진짜 나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기왕 하시는 거, 기왕 직분을 맡으셨으니 뭐 기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관의 팀원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국장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는 모두 다 집사라는 직분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실 우리는 다 직분자인데 기왕 직분 받으신 거 올 한 해도 직분 잘 감당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냐? 이 잘한다는 의미가 세상에서 잘한다는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잘한다는 것은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의 유능함을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잘하는 거죠. 그러면 잘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면 잘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나의 유능함이 많이 드러나면 많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교회는 미워하게 돼요. 묘합니다. 미움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분열의 영이 교회에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유능함이 깊어지면요 교회는 분열합니다. 잘난 사람이 많다고 여겨지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분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같이 일하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가르쳐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니까 같이 하면 훨씬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하고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칭의,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칭의,
성화, 영화인데요. 우리는 모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되느냐? 성화라는 게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닌다고 그렇게 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그런다고 성화가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화냐? 성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에 깊어진다 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나 혼자서 일할 수 없어요. 나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와 연합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아니, 우리 가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들을 붙이곤 하거든요. 교회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등도 갈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저 서치라이트 이거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그 핀 조명을 교체하시더라고요. 사다리가 이렇게 높이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나 혼자 사다리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다리 나 혼자 옮길 수도 없고요. 나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하게 돼요?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역을 맡긴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너 혼자서 일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너의 유능함에 깊어지지 말고 같이 동행하라고, 같이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를 늦게 창조하셨다는, 그게 모든 짐승하고 사람 창조의 다른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깊어져야 합니다. 나의 유능함에 깊어지지 말고 나의 연약함에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요, 만약 나 혼자 다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혼자서 관리할 수도 없지만 관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온전하지 않고 그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4절입니다. 시작. 소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잠언 말씀이 되게 이제 아리송한 말씀인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더러워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소가 없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짐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 있으면 배려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신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왕왕하잖아요. 뭐 사람 있으면 너무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뭐 하고 나 혼자 성과급 받고, 예? 그러면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안 줄 수는 있어도 받는 것은요, 나 혼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옆에서 예배하는 바로 옆에서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면요, 기도줄이 막혀요. 기도의 통로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돼요? 축복이 오질 않아요.
그 인칭 대명사가 뭐 영어도 있고 이제 보면 인칭 대명사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너는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그 사람은 몇 인칭이에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있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정죄 인칭 대명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정죄 인칭 대명사. 이 인칭 대명사는 쓰면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그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지가 그런 말이죠. 지가. 이 지가라는 말을 이렇게 지가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말에 개 있죠, 개. 개자 들어가 가지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뭐 개 맛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되게 개자 들어가고 개자가 들어가 가지고 아름다운 말이 없고요. 지가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끝이 덕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라는 말이 뭐냐면 정죄 인칭 대명사예요. 지가 그래놓고 지가 가지. 그러니까 지가 그러면 왠지 입꼬리도 찌 이렇게 올라갑니다. 왠지 올라가요. 왠지 지가 그러면 말을 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 이 말 자체가 지가 이게 찡그러지죠. 정죄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교회 특히 이 지가라는 말을 우리 입술에 올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습관 들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해년마다 연초에 재직 세미나 할 때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가능하면 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지가 돼요. 야라는 말이나 지가라는 말이나 되게 하대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직분을 부르시는 게 좋아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셔야지 누구야 이름을 부른다든지 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가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숨을 많이 들이마실수록 효과가 좋아요. 시작. 지가 하면 안 돼.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교회는 이름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벌써 아는 사이가 20년 30년이 넘었는데요. 40년이 됐는데요. 40년 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두 분은 상처가 없을지 몰라도 새로 오신 분은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만큼 저분들하고 친하지 않나 보구나라고 소외감을 느껴요. 실제로 그런 새 가족들의 피드백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너무 친밀한 걸 보고 나는 이 교회에 그렇게 이론이 아닌가 봐. 나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가 봐. 나는 이렇게 그러네.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드러내는 것은 덕스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또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라는 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십시일반? 십시 10시가 되면 일반으로 모이세요. 십시일반? 10시에 일반으로 모이면 간식을 줍니다. 십시일반. 십시일반. 10명이 한 숟가락만 덜어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깃밥 하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면요, 양보도 한 숟가락만 하면 됩니다. 정말 왜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숟갈만 덜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 싸움이요. 사실 우리 현대 사회는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은 없어요. 다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잘 먹고 기름진 거 막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걸리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딱 한 숟가락 싸움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밥도 한 숟가락 덜 먹으면 되듯이 양보도요 한 숟가락만 하면 돼요. 한 숟가락만 양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고 기관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보태는 것도 2숟가락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숟가락씩만 힘을 보태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돼요. 조금씩만 참으면 돼요. 말이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남녀노소 보수 진보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딱 모이게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딱 하나로 모여지게 돼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오직 사람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젤입니다. 에젤이 성경에 총 38번 나와요. 이 에젤이라는 히브리 말이 성경에 총 3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7번은 하나님이 에젤이다 이렇게 성경에 사용이 됐어요.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21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나의 에젤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번 중에 압도적으로 37번을 하나님에게 에젤이라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올해 아멘 운동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37번은 사람에게 사용했는데 딱 한 번 사람에게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37번은 하나님인데 딱 한 번 사람에게 사용된 그 에젤이 누구냐면 하와라예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면 대개 이 구절은 우리 결혼식 때 뭐 주례사로 많이 들으셨던 구절 있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죠. 유교가 강하니까 돕는 배필 그러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현모양처, 현모양처 또는 내조의 여왕 뭐 이런 느낌이 돕는 배필이 되게 강하죠. 돕는 배필은 뭐냐면 맞은편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잘 내주하는 조력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동등해요.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등한데 어떻게 돕느냐? 선은 고양하고 악은 억제하도록 돕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은 고양하고 악은 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읽고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17절 18절인데 거꾸로 보면 더 명확해요.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근데 왜 지었느냐? 이 18절은 1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1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일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을 혼자서 관리해서도 안 되고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협력해서 에덴을 가정을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이죠. 가정을 어떻게 혼자 지킵니까? 엄마가 돕고 아빠가 도와야죠. 교회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씩 힘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도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뜯어 말리라는 거예요. 그 뜯어 말리는 게 돕는 배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좋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뜯어 말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산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 어디에 두셨어요?
올해부터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우리 지금 우리 본예배 왔거든요. 시원아, 선악과는 에덴 동산 어디 있었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선악과는 보세요. 어디 있는 줄도 알아요. 그리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예를 들면 저 야자 열매처럼 저 높이 단단해 가지고 김병만 아니면 딸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땄어요? 누가 먼저 땄어요? 아담이 따지 않았어요. 하와가 땄어요. 하와가 따가지고 먹고 남자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딸 수 있으리만치 따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때요? 정말 또 하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뜻이에요.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정말 하고 싶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축복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명,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도와서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뜯어 말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나쁜 것은 뜯어 말리고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부서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부서도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항동도 잘 되도록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동욱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안 되는 것 뜯어 말리고 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잘 되는 걸 넘어서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걸 넘어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넘어서 이 지역사회도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복받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내가 맡은 일이 첫째는 잘 돼야 돼요. 내가 맡은 일도 잘 돼야 되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부서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는 거죠. 그 헌법에,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목회자가 신방하잖아요. 자, 신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보면 신방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다 신방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신방은 찾을 방이에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그 니은이 아니고 미음입니다. 신방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뭐 이렇게 차리는 거, 그런 거 신방이고 교회 사는 거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 찾을 방.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근데 그 신방은 누가 하느냐? 중직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게 돼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도 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다 나와요. 근데 신방은 목사님이 왜 우리 신방 와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목사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해야 되냐면 전도 회장도 신방을 해야 되고요, 셀 리더도 신방을 해야 돼요. 그게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 맡은 우리 교회 본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한 20년 전, 30년 전 전에는 교회가 마을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에 교회 생긴대 라고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다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들어온다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들어온다면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교회 본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항동은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우연찮게 신문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동들 중에서 그 하위, 그러니까 집값이 싼 동네 순으로 쭉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어요. 1위부터 30위까지 이렇게 집값이 싼 동네를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더라고요. 우리 공항동은 몇 위쯤, 하위 몇 위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2등이에요. 12등. 거기 나왔더라고요. 공항동. 그러니까 우리 공항동은 어떠냐면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항동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좋은 형제라는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참 아름다운 동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형은 동생에게 자꾸 볕단을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장가 들어가지고 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은 동생에게 막 볕단을 갖다 줘요. 동생은 우리 형님은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형제가 더 많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동생은 형님에게 볕단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서로 막 볕단을 갖다 줬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 두 형제가 우애가 그렇게 돈독했다는 거잖아요. 이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두 형제는 그렇게 우애가 돈독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풍족해서 우애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부족하다는 게 꼭 싸워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돕고 힘을 합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되게 감동을 언제 받아요? 되게 감동은 내가 풍족하고 뭔가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동원교회로 이렇게, 동원교회 재직으로, 동원교회 직분자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왜 모아놓으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라고 우리 동원교회의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부족하다는 게 분쟁의 이유가 아니고, 그 부족하다는 게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이유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버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뭐가 기적이냐면, 우리 시대는 뭐가 기적이냐면, 이혼하려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혼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 동교회 재직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기적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누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숟갈만 양보하면 돼요. 한 숟가락만 희생하면요, 내가 조금만 더 손을 보태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십시일반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26년에 올 한 해도 어려운 일이 되게 많겠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한 숟갈씩만 더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